우리가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느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다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뭔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주님이 간청했더니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거나 어떤 도움을 주셨거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거나 뭔가 내가 하느님께서 내 삶 속 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도우셨구나 라고 하는 이 기쁨을 느낄 때에는 바로 마리아와 같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기뻤다니 주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마리아의 환희가 마리아 성모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기쁨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하느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느님 사이에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담이 있었지만 그 담을 허신 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육신의 정신적인 모든 에너지를 다 우리의 죄와 질병과 우리의 어려움들을 당신의 몸으로 다 짊어지고 당신이 대신 정신적인 고통을, 영적인 고통을, 육신적인 고통을 겪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을 모든 질고들을 다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모님처럼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선택된 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느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선택되었다는 것, 그리고 나도 역시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분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여서 내가 그 삶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느님도 가장 기뻐하신다. 누구에게 이런 일이나 정상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나랑 상관없고 성모님에게만 이런 일이고 나는 상관이 없다 생각하면 안 돼요. 따라서 나도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당신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믿습니까? 특히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너희가 많은 은총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크레디트 카드, 신용카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면 하느님께서 그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내가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교회의 어떤 봉사자로서 내가 하느님의 뜻에 맞게 무언가를 기도할 때 그것이 주님의 뜻과 맞으면 하느님은 그에 필요한 은총을 주시고 우리가 그 하느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느님 정말 당신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제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군요. 당신은 저와 함께 계시는군요. 라는 것을 느끼도록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맨날 우리는 처져 있어. 내 주변의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쭈그러지고 매일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다시금 일어나야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을 주셨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어려움들을 이겨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분명히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면 이 어둠과 나를 누르고 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분명히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뭐 커다란 기적은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뭐 눈먼 사람이 뭐 보게 되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 일상의 작은 일 안에서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느님께 전달되어서 실제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경험들을 많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의 체험이 많아질수록 삶이 재밌어요. 하느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도 우리 성모님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게 하신 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여기 오시는 분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정신적 문제, 자녀의 고통, 경제적 문제, 육신의 질병, 헤어나기가 힘든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빠져서 우리가 슬픔 가운데 그리고 좌절하는 가운데 이 길을 원치 않으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이것을 이겨내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겨내 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주님 저에게 힘과 은총과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제가는 일은 미사를 드리는 일이죠. 그리고 하느님과 하느님의 백성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뭐 아무런 능력이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기도하는 사제로서 뭐냐면 주님, 여기 있는 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 사람들의 딱한 사정을 들어주십시오. 저들의 부르짖음과 외침을 들어주십시오. 저들의 아픔을 낫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저들이 상처난 그 마음들을 낫게 해주시고 병든 육신을 고쳐주십시오. 깨어진 관계, 회복되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고 아픈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탄의 세력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실망감에 빠지고 좌절하고 있는 그 영혼이 해방될 것을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왜냐?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신 분 분명히 은총을 받으려 믿습니다. 제리기 하신 분도 분명히 은총을 받으려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건 신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빠 아버지에게 왜 그 은총을 못 청합니까? 아빠 아버지, 제가 아들이 딸이 구합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저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제가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죠? 자녀들이 어려움을 청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럼 들어주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어려움 속에서 정말 뭔가를 주님 앞에 간곡하게 청할 때 주님은 그 마음을 들으신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하혈병을 앓던 여자, 또 눈먼 소경들,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구원받을 것 같아서 정말 절실하게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외쳤어요. 남들이 나를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상관 안 하고 그냥 이 전목전심으로 온 몸과 마음 전심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예수님 그 마음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절실한지, 얼마나 답답한지 옷자락 붙고 싶고 소리 외치고 싶고 남들이 보던 안 보던 상관없이 저는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주님만이 저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희망이 되시고 유일하게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도와주시면 말고 다른 분야를 하지 뭐. 예수님이 부처님한테 가면 되지 뭐. 이 성당에서 한다는 거 다른 성당하거나 뭐 여의도 수공원 가서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와서 주님 하십니다. 주님 당신은 제가 왜 이 자리에 이 밤에 왜 왔는지 아십니까? 주님 당신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당신을 만나는 그 이유는 당신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해법이고 힘이고, 그리고 내가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가장 가까운 내 가족 형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을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 그러나 그거는 내가 아버지하고 그 말 한마디 하더라도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아버지 해보세요. 아버지, 아빠, 예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낫게 해주세요. 저를 구원해주세요.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마음 대신해서 얘기했는데, 이 제가 했던 이 말이 여러분들 마음에 닿는 분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아유 좀 시끄럽게 뭐 아버지 그러냐 그래서 그냥 묵직기도나 그냥 자기가 미안해갖고 남아서 그냥 하는 사람들도 그게 아니고, 정말 오늘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은 정말 오늘 주님을 만나고 가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와서 주님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저는 어저께부터 계속 묵주기도를 드리면서 오늘도 한 50단 맞은 것 같아요. 오늘 누가 올지 모르지만 주님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은총을 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오신 분들은 우리 주님이 다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뭔가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어떤 은총을 다 마음에 받아서 가리라 믿습니다. 저는 참 이렇게 성도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시고 당신 아들 예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당신의 그 아들의 죽음의 그 의미를 이해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께 가까이서 직접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 곁에 누구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베드로, 바울, 또 여러분 알는 사람, 여러분들의 수호성인, 한국 순교성인들 옆에 계시겠죠? 우리 조사님들도 계시겠고, 그죠? 근데 예수님 곁에서 가장 예수님 곁에 가까이 계시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네? 왜 성모님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냥 엄마라고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어머니에게 이 사람이 바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모님을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요. 하여튼 성모님은 예수님의 청을 거절하지 못해요. 우리 가나의 기적 아시죠? 술이 다 떨어졌는데 성모님 와가지고 술이 다 떨어졌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모님하고 그거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왜 성모님이 술이 떨어졌는데 왜 그거를 예수님한테 말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어머니 안 돼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런데도 말도 안 듣고 하인들을 시켜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다 치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 그 얘기는 뭐냐면 두 분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다니까요. 네? 쌀이 떨어졌구나 했을 때 예수님이 공생을 하기 전에 쌀이 떨어졌구나 그러면 쌀통에 벌써 쌀이 차 있어.
기름이 떨어졌네. 그럼 예수님이 기름을 많게 하셨어. 성모님은 이미 예수님이 공생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기적과 은총을 본 분이에요. 그래서 성모님이 정말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결혼식 때 그 집에 술이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이 곤란한 입장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랑 나랑 둘이 있을 때문에 아직 때가 안 됐어요. 그래도 신경 쓰지 않고 하얀 눈 지켜먹고 항아리에다 물 떠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누구 때문에 행하셨어요? 성모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모님의 청을 거절하시지 못하시고 정말 그 자신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경험했던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협력자, 구원의 공동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또 청하면 그 은총을 가장 강력하게 받을 수 있냐면 바로 성모님이다. 저도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뭘 어떻게 해야 기도될지 잘 모를 때 그냥 정신도 복잡하고 마음이 답답할 때 뭐 하냐면 분심이 들어도 계속 묵주를 돌려요. 아침에 이렇게 성당에 와서 묵주를 돌려요. 네?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없어도 하니까 주님이 요새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운전할 때도 그렇고 도와주세요 성모님하고 이렇게 묵주 기도를 많이 마치면 모든 일이 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알아서 잘 되더라고요. 오늘 성모님께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아까 묵주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다 은총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그분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저도 성모님처럼 한번 얘기할까요? 다 들으셨지만 저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원래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친구 집에 우연히 놀러 갔다가 친구가 성당 간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거기서 그냥 영세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복사까지 하게 됐어요. 영세 받으려고 했는데 그때 6학년 올라갈 때라 초등학생은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신자가 있어야 영세를 준다고 했는데 저는 부모님이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분당 신부님이셨던 함성 신부님이 적어도 부모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지금 입교만 하더라도 그 조건으로 해주겠다고 저희 어머니를 설득했죠.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하기 뭐하니까 이모랑 같이 와가지고 예비자 등록권에 등록하시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복사를 하게 되는데 중학교 3학년 때 파티마의 기적이라는 영화를 성당에서 보여줬어요. 지금은 이제 뭐 비디오도 있고 그러지만 그때는 성당 2층 난간에서 환등기를 막 틀어가지고 전 신자들이 영화를 보는데 저는 그 영화 안에서 성모님의 발언을 보고 너무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마리아, 신타 프란치스코, 루시아 이 세 어린이에게 성모님이 나타나셔서 묵주기도 하라고 하셨고 러시아의 회개를 위하여 공산주의 회개를 위하여 죄인들이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을 때 저는 너무 그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냥 성모님은 성경에만 계시는 등장하는 분인데 실제로 계시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의 역사 안에 이렇게 개입하시고 들어오시고 관심이 많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묵주기도를 한국어를 배웠어요. 매일 자기 전에 묵주기도 5단을 했는데 그냥 피곤해서 그냥 자는 경우는 다음날 이 많은 버스 안에서 이 가방 안에서 묵주 꺼내 들고 묵주기도 5단을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는지를 참 저도 신기해요. 근데 그렇게 묵주기도 하다가 이제 어떤 때는 푸른 군대도 들어가고 가입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성모님께서 저의 사춘기 시절을 방황하지 않게 이끌어준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세미나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령 세미나를 갔는데 다 저처럼 억지로
밀려오고 떠밀려오고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성경 세미나를 하는데 저는 그 성경 세미나가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가를 부르는데 성가 부르는 것까지 좋은데 이게 박수까지 치는 박수. 어떤 때 막 대학생 형들이 나와서 앞에서 율동하려네. 저는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나이 들어가고 저기 뭐야 애들도 아니고 유치하게. 그래서 저 그때 세미나 하는 동안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셨다면 이 성가를 부르거나 박수 치는 이 거부감을 좀 없애달라고. 그럼 저는 확실히 주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 그게 어색한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도의 음성이 왔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박수 치고 노래 부르더라고요. 시간 얼마 지나니까. 근데 성가의 음식이 뭐냐면요. 성가를 자꾸 부르면 마음의 장벽이 좀 없어져요. 마음의 부담이 풀어지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느님께. 성가를 부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여기서 하는 강의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강의 안에서 내 마음이 녹아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정말 성령 하느님이 정말 계시다고 하면 나는 그분을 정말 체험하고 싶다. 마음속에서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참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제일 미워하는 제일 친한 친구 안드레아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제일 친하기 때문에 원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많이 주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원수예요. 그 친구가 뭐라고 하면 나오고 이 돌대가리라고 했어요. 이 돌대가리. 가슴 깊이 사무쳐가지고 너무 그 친구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자리에서 막 말하거나 뭐 풀었거나 싸웠으면 되는데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미움과 분노가 막 커진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그 친구를 보면서도 속으로는 야 그놈아 엄청 분노가 있어. 내 강의를 들으면서 내 안에 하느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막 새록새록 올라오는데 동시에 미움과 분노와 원수진 마음이 막 동시에 부딪히죠.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강의하시는 분이 너네 성령의 음성을 체험하고 싶지? 네. 그런데 동시에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이 있지? 그러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그렇게 얘기해 주는가. 근데 방법이 있다는 성령의 음성을 체험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마음이고 미움과 분노와 질투 뭐 이런 것들은 악이 준 마음인데 그것을 싸워서 이기려면은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용서해야 된다. 축복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 하느님을 체험하고 안수받을 때 그 은총이 느껴진다. 그때 당시 그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성령 하느님을 체험하고 싶고 그래서 그때 어떤 걸 했냐면 둘씩 짝지를 알아가지고 내 옆에 저보다 한 살 많은 형한테 안드레아 네가 나한테 돈탱이라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너를 미웠는지 얼마나 너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나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고 싶다. 왜냐하면 성령 하느님을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라고 결정을 했어. 그리고 그를 축복해줬어. 비록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안드레아가 아니지만 나는 안드레아라고 생각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도 자기 여자친구가 옷을 꺾고 싶고 간 거에 대해서 엄청 분노하면서 순이를 용서했어요. 근데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라고 할 때 너에게 원수진 형제가 생각나거든 먼저 그 형제와 화해를 하고 예물을 드리라 하잖아요. 우리가 상처를 모시기 전에 먼저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를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를 축복하는 마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10명이면 10명에게 또는 한 사람에게 마음이
나도 여러 번 나를 아프게 한 당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여러 번 할수록 주님은 그 마음 아십니다. 비록 내가 직접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을 용서하고 축복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들 고통이 심하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속이 상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내가 미워할수록 용서하지 않고 계속 그 사람을 욕할수록 그 상처는 더 깊어만 간다. 내 안에 고립되는 일만 계속 생긴다. 그러나 해방되는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고 축복할 때 내가 하나님께 협조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와 미움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용서하고 축복할 때 그 악의 힘은 약해지고 나는 그 어둠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수받았을 때 엄청 눈물을 흘렸어요. 내 안에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쁨과 사랑과 그 자비가 엄청히 느껴지면서 엄청난 주님의 그 은혜를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그때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나는 이제 신부가 돼야 되겠다. 하느님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이 살아계신 하느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굵고 짧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고3 때 신학교 갈 준비를 하다가 내 친구가 야 우리 둘 다 의대에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이과대학을 졸업하는 그날 아프리카로 떠나지. 제2의 슈바이저가 돼갖고 아무도 모르게 우리는 오지에서 봉사하면서 평생을 살자. 그때 참 순수하고 그러자고 그랬어. 그 친구는 내과 의사하고 나는 내과 의사 한 틈을 이루면서 우리는 의대 가서 가자. 그런데 둘 다 점수가 안 나서 못 갔어. 근데 어쨌든 그냥 제가 신학교도 못 갔는데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교수를 했어요. 그전에는 참 열심히 묵지기도 하고 신학교 가려고 준비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일반 대학을 가게 되다 보니까 삶이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고 뭐 월요일날은 뭐 원래 한 잔, 화요일날은 파마나스 한 잔, 수요일날은 수수학 한 잔, 목요일날은 목이 타고 금요일날은 금주 개념, 오늘은 금주해야지 기념으로, 토요일날은 토하다, 일요일날은 일찍부터 막 팬메일이고 주일학교 교사들하고 또 학교 친구들, 과 친구들 뭐 이렇게 잘 먹지도 못하는 그런 호랑방탕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살다가 갑자기 여름방학 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이렇게 코가 막 이렇게 잘 나오지도 않고 충농증 비슷한 증상이 오면서 집중도 안 되고 기억력이 막 안 되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사촌 형한테 증상을 얘기했더니 자기 세종이비인후과에 가면 아마 그 병원 없었을 거예요. 하도 오래전입니다. 거기 가면은 잘한다 그래서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 코가 살찌는 비후성 비염이니까 코 안에 살찐 부분을 잘라내면 모든 것이 정상이 될 것이다. 간단한 수술이라고 코를 이렇게 안에 살점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어요. 그날 밤에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피가 엄청 나오고 이렇게 바가지로 받아날 정도로 그리고 이렇게 막 심장이 뛸 때마다 막 벌컥벌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응급실에 입원했어요. 근데 이 피를 막기 위해서 위안에 14인치 되는 그 거지 있잖아, 거즈. 한 몇 미터가 들어가더라고. 엄청 많이 들어가서 내가 코가 그렇게 넓은지 몰랐을까. 한참을 집어넣고 그래서 응급조치 끝나고 나는데 그 다음날 저녁 또 코피가 나와요. 그래서 또 그 다음날 세브란스병원에 또 응급실에 입원하고 그 다음날 또 나오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어떻게 아는 사람 통해서 순천향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가자마자 하도 피가 많이 나니까 핏덩이가 이제 기도를 막아가지고 제가 기절을 했어요. 병실에 있는 동안에도
한 12시에서부터 밤 4시 사이, 새벽 4시 사이만 계속 피가 나니까 이 레지던트가 아예 그냥 옆에 기계를 갖다 놓고 터져 나오면 바로 이렇게 석순기로 피를 뽑아냅니다. 낮에는 계속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받고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 와서 기도해주고, 특히 제가 이렇게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담임했는데 원래 이렇게 애들 가르칠 때는 자기가 뭐 교환 준비 다 해서 연습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준비도 안 하고